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새 자동차를 딱 샀을 때 그 내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나 계약서를 손에 쥐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짜릿한 기분 있죠. 맞아요. 그 서류 한 장에 주는 안정감이 엄청나잖아요. 선명한 소유권의 경계선이 생기면서 이제 이건 온전히 내 거다 하는 그 확고한 감각이요.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확고한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제도입니다. 아, 희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 교회 종료주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이 안에 담긴 놀라운 통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는데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두고 파면 팔수록 계속 복물이 나오는 보석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표현이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7일째 되는 안식일,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그게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뿔나파를 불며 선포되는 이 희년이라는 거대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를 숨겨두셨는지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쁨의 해라는 뜻을 가진 이 오래된 구약의 제도가 도대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 볼 건데요. 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한 주간의 삶에 어떤 폭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룬 가장 핵심적인 규례가 바로 땅에 대한 거였어요. 맞아요.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이죠. 50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도인데 그 근본 이유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일하고 7년째에는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안식년 규례가 언급되었죠. 그거 진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49년째인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이 오면 이 땅의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완전히 리셋되는 거군요. 네, 팔렸던 땅이 무상으로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얻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죠. 농경사회에서 1년을 쉬는 것도 모자라 희년이 겹치면 49년째, 50년째 이렇게 2년을 연달아 농사를 쉬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아예 금지하셨으니까요. 이거 현대사회로 치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우량 기업의 문을 1년에서 2년 동안 아예 닫아버리라는 거랑 똑같은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완전히 문을 닫는 셈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뭘 먹고 살며 하나님은 왜 굳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게 만드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선언인 레위기 25장 23절에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네, 당시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땅을 넓히고 영원히 소유하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거든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도 내 재산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온몸에 새기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완벽한 장치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설교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인용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요? 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번듯한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즉 장막에 살았다는 대목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거나 건축 기술을 몰라서 텐트 치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는 나그네임을 그 장막이라는 삶의 형태로 보여준 겁니다. 와,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는 사실이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건가요? 아무리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50년마다 시스템이 리셋된다고 해도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땅을 빼앗기는 일이 중간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불가피한 구멍이 생기죠. 만약 5년 차에 파산해서 땅을 빼앗겼다면 남은 45년을 굶어 죽을 순 없는데 이때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방법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속자, 즉
기업 물을자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고엘이라고도 하죠. 누군가 땅을 잃었을 때 되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 물러준다. 둘째는 스스로 돈을 벌어 갚는다. 셋째는 희년이 될 때까지 무작정 버티고 기다린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파산 상태잖아요. 완벽한 파산 상태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기업 물을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자격을 갖추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하셨어요. 네,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를 나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남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막대한 빚을 갚아줄 만한 충분한 재력, 즉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돈이 없으면 갚아주고 싶어도 못 갚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손해를 알면서도 기꺼이 즐거이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 중에 이 조건을 설명하시면서 룻기와 보아스의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아주 찰떡 같은 예시였죠. 룻의 가문이 망했을 때 1순위였던 아묵의 친척은 혈연 조건도 맞고 재력도 있었는데 자기 재산에 손해 날까 봐 거절했잖아요.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선포하셨죠.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인간과 친족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거고요. 우리랑 가까운 친척이 되시려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완벽한 재력, 즉 영적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 통과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점에서 세 번째 조건까지 완벽히 성취하신 겁니다. 와, 저 설교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요? 네, 그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빚을 완불했다는 상거래 용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1세기 로마 시대의 회계 용어였죠. 영수증에 찍어주는 도장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마귀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압류 빨간 딱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한 번에 다 떼어버리신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원금이 탕감된 영적 희년이 선포된 거죠. 진짜 놀라운 선언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그 모든 사역이 곧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나팔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듭니다. 어떤 고민이죠?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이 희년의 정신,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참 뼈아픈 포인트죠. 목사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아름다운 희년이 국가적으로 온전히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맞아요. 인간의 얄팍한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설교 중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에피소드를 예로 드셨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죠. 네, 적군이 포니에보 공격해오니까 두려워서 급하게 율법책을 꺼내 들고 노예들을 전격 해방해 줍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네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애굽 군대가 도우러 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니까 어떻게 했죠? 그 해방시켜줬던 노예들을 싹 다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로 삼아버렸잖아요. 네, 인간의 악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와, 시드기야 왕 이야기 들을 때 솔직히 속으로 찔리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도 아쉬울 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바칠 것처럼 서원하고 기도하다가 취업이나 건강 문제가 싹 해결되면 다시 입을 싹 닫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결국 율법을 자기 결심이나 깡다구로 지키려는 율법주의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진정한 결론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신년의 성취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거든요. 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고 핍절한 자가 없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국가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진짜 희년이 자동으로 지켜진 거네요. 네, 억지로 생색내며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업무릇자의 역할로 기꺼이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내 힘으로 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결과물이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놀라운 말씀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재능을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아왔던 것은 어쩌면 주인의 것을 훔치는 무서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내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이번 주는 특별히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나의 그 엄청난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완불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업무를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을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통장 잔고, 내일의 스케줄,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재능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대받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질문이네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영원한 집주인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동거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